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을 오늘 시간에 다 치료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강구드립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라. 치료하는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하신 때 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너희가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에 따라 잠언기자 역시 하나님의 법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빛과 소금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훈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잠언기자의 첫 마디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잊지 말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잊지 말고 지키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어 지켜가면 여러 해, 오래 산다는 해, 연을 얘기합니다. 여러 해를 보내는 장수의 복을 누리며 평강의 축복도 함께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건강한 몸으로 그리고 그와 같이 평강은 여러 그 범사인들이 잘 좋게 풀리는 거야. 여기서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고 평강 모든 범사인들의 항상 하나하나에 여정한 사람이 우리 살아갈 때에 이것저것 다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잠언기자가 말한 교훈으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과 진리를 마음에 항상 새겨 잊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가르침대로 마음속에 가지고 지켜 행하면 사람들이 그들로 하여금 사랑과 진리를 마음에 항상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규중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 마음에 이 말씀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고 주님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초를 유지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로 자신의 명초를 신뢰하기보다 전심을 다하여 준 너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잠언기자는 사람들에게 또 교훈하기를 사람들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던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길을 또 지도해 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길을 열려고 내가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분을 인정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쭉 열어준다. 이는 범사에 빛과 소금을 드러내게 되면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럴 때도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그대로 행동하고, 저럴 때도 하나님 말씀을 또 적용해서 응용해서 그대로 내가 실천해 나가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사가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지침이 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교훈을 주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공경하라고 하나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공경을 해나가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교훈은 우리도 지켜서 첫 주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잠언 기자가 말씀한 대로 사람들이 첫 열매를 드리는 범사의 빛과 소금을, 이것이 뭐요? 드러낸 것입니다. 드러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렸죠. 이제 돌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큰 축복을 줘요. 뭐라고 합니까? 또 잠언 기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도록 이렇게 교훈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세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몸에 양약이 되고 몸에 골수가 윤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주었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니까 이제 내가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몸에 그것이 양약이 돼. 양약이다. 그리고 골수를 윤택하게 만들어줘. 오늘 이 시간에 이 모든 양약이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골수에 윤택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신권사님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렇습니다. 즉 이는 잠언 8장에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즉 잠언 기자의 말은 사람들의 몸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에는 범사의 빛과 소금에 달렸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다 했어요. 우리 할 건 다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훈의 준행으로 하나님의부터 약속된 언약의 축복을 받는 이 조건들이 다 충족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조건들이 충족이 됐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을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런 현상과 그런 상태가 유지되도록 우리는 믿음을 내가 믿음을 다른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야.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했어요? 정함이 없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하면 구한 대로 있고 내가 행하면 행한 대로 내가 믿는 거야.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간직하고 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한 대로 될 줄 믿고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이래야지 구해놓고 딴 마음 먹으면 안 돼. 그게 두 마음. 그러면 정황력 안 된다. 행해놓고 성취를 바라지 않고 그 성취에 반대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하면 구한다. 준행하면 준한다. 믿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인 네가 준행하면 네 창고가 가볍게 차고 네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이제 이것을 믿으라.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 만사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치료 안 받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이제 충분한 축복도 받아서 이제 누려가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이걸 믿는 거야. 이건 뭐냐? 바로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의 지침을 따른 마리아입니다. 사람들은 잠언 기자의 교훈에 가르친 대로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생활 속에서 체험을 하게 된다.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영원토록 그 약속은 지켜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앞에서 누가 의로우냐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본세의 빛과 소금의 행위는 하나님의 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면서 교훈이 시작이 됩니다. 마리아를 찾은 가브리엘 천사는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 무수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며 보라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는 교훈을 주었어요. 그렇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말을 했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라고 하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시인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전적으로 마리아가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마리아가 범사의 빛과 소금을 드러내겠다는 서약을 누구 앞에? 가브리엘 천사 앞에 한 거예요.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한 교훈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어떤 공경에 처하게 되죠?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 교훈을 받아들였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이미 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됐죠? 잉태를 하게 된 사실을 누가? 요셉이 알고서 그 요셉은 그 사실을 가만히 덮고 숨기고 끊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당시나 신약시대 상황에서 가능이나 그 죄를 무겁게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행이나 강행위는 무겁게 취급했어요. 즉 구약시대에서 가늠죄는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그 남녀와 그 여자를 반드시
죽여야 죽여. 그 간음을 저지른 남자와 여자를 반드시 죽여야 하기 때문에 가만히 끄는 거야. 왜? 자기가 사랑하는 마리아인데 죽어야 돼. 그러니까 가만히 끄는 거야. 신학시대에 와서도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결혼 생활할 때 그 자기의 몸들을 성결케 하라. 안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라는 것이. 이는 바른 결혼과 정결한 성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지침을 따르자면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죽어야 했기. 요셉은 또 갈 수가 없었죠. 어떻게 죽이겠어? 그러니까는 덮고 가잖아.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교훈을 전적으로 따랐고 받아들임으로 이 큰 오기를 맞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의 일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 계실까 안 보시고 계실까 보세요. 마리아는 번세의 빛과 소금을 드러냈다가 잘못하면 생명까지 위협을 받게 될 그 상황, 그 유태한 상황에 물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랬는데 이 상황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네? 이 죽어야 될 그 지경이 왔는데 쫓겨나야 할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감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요셉의 꿈에 보내시어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잉태된 상황은 그 설명을 꿈속에서 이 현몽 속에서 다 해줌으로써 요셉의 생각도 바뀌고 그 유태한 상황도 그 모든 위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우리는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교훈의 말에 화답한 말로 그 유태한 상황을 벗어나게 된 사실을 여러분이 또 잊지 말아요. 그냥 이게 벗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마리아가 어떤 행위를 했죠? 즉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라. 그 말밖에 한 게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치유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사를 끌어내고 이런 위기 상황에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매달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번세의 빛과 소금으로 보임으로 유급한 지경에서 건진을 받게 되고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자. 세 번째 교훈을 따라가는 무리입니다. 모든 빛과 소금의 행위는 그 사람들의 생활에 관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한 균형의 척도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심판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는 누구?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의인과 악인이 갈라져 어느 누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고 반대로 다른 누군가는 풀물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두는 풀물불이 아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풀물불은 지우지. 어제나 오늘이나 매 시간마다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존존 앞에 나오는 이유가 풀물불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어제나 오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의 교훈을 범사의 빛과 소금으로 보여주면 우리는 풀물불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범사의 빛과 소금을 보여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교훈을 따랐다가 큰 어려움에 처할 뻔했지만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듯이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었잖아요. 이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교훈을 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로 예수님이 태어나 인류를 구원하도록 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교훈의 말씀을 받아 본사의 빛과 소금을 드러냄으로써 인류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고 그로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사의 빛과 소금의 행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잠언 기자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고 마리아가 교훈을 따랐던 것처럼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교훈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기자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바로 그 범사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생활로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야 합니다. 잠언 기자는 모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교훈을 범사의 빛과 소금으로 보여가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어진 교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것을 잊지 말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교훈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의 교훈을 범사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며 그래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교훈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범사의 빛과 소금으로 생활 속에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본질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대한 교훈을 범사의 빛과 소금으로 보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기자가 말하는 교훈은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에서 약속된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영육의 치료와 회복도 말씀의 교훈으로 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그 법대로 준행하는 약속대로 그 모든 자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육신, 그 영육이 깨끗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재헌절을 국경을 정해주시니 내일이 이 나라 헌법이 제정된 국경일에 그걸 재헌절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1949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의 기념입니다. 제헌절은 헌법에 근거한 민주주의 원리와 국가의 기본 질서를 존중하고 기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에는 헌법의 중요성과 헌법에 근거한 국가 운영의 원칙을 되새기고 시민들에게 헌법의 가치와 의의를 알리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민주주의와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고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적시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 국민에게입니다. 그 권력은 어디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나라의 주인 여러분, 그 권력의 여러분들이 주인, 그 권력에 여러분들이 행사할 수 있게 맡겨주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을 세우고 그 외에 모든 사람을 다 세우고 그거 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이 나라를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맡긴 사람은 하인, 주인의 뜻에 하인들이 하라. 그러니까 하인들은 권력을 쥐는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바짝 잘 여러분의 주인 인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헌절 여러분들이 잘 되새기기 바랍니다. 되새기기 바랍니다. 제가 이 방대한 것을 이렇게 축약해서 여러분들한테 합니다. 헌법은 우리가 그러니까는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졌어요. 10개 장.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요. 제1장은 총강으로 딱 되어 있고, 제2장이 여러분 뭔지 알아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다. 그만큼 여러분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여러분 기본권을 가장 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여러분들이 뭐겠어요? 거기에 입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정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가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선거제도가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가 있고, 그리고 경제가 있고, 그리고 헌법제도, 이렇게 10개의 장에 130개의 조가 있습니다. 이걸로 여러분의 권리와 기본을 여러분 다 보장해 주는, 그리고 나라의 운영 정체와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이 나라를 운영해야 할 그 기본의 모든 지침이 다 여기에 다 있는 거야. 이거 헌법의 제10장과 뭐요? 제130조 조항으로 다 이루어져. 주인은 누구요? 여러분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헌법의 모든 조항의 핵심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았지. 여러분들이 이제 법의입니다. 다지냐, 다지. 다 아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 권리, 그리고 여러분의 권리만 있는 자 의무도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 생활하지 말고, 하인 생활하지 말고, 주인이 주인답게 목소리를 낼 때는 목소리를 내고, 하인을 다스릴 때는 다스려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주인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주인이 목소리를 낼 때 목소리를, 주인이 발을 잡을 때 바로 잡아야지. 그걸 여러분들은 꼭 깨어있어요. 그래야 날아가지 않는 여러분의 만나에 밝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그 후에 나라의 정치에 관한 규정도 정해놓고 법에 따라 나라가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준행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녀들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그 법에 따라 본사의 빛과 소금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복이잖아요. 복.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은혜요 사랑만, 그 은혜 타랑, 사랑 타랑에다가 큰 법이. 제가 그랬죠. 바울도 자기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라. 여러분 그걸 꼭 잊지마.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라. 누가 그랬죠? 바울. 누가 얘기한 거? 하나님. 괜히 은혜 타랑, 사랑 타랑에다가 큰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본사의 빛과 소금으로 영육에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